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말씀을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며 그 집에 있는 그와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레위의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또한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러니까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다 이름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일도 우연이 없듯이 성경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심도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도 우연히 만들어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만세전에 준비돼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한 모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때가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이루어진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이루어진 구원 사건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바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어서 환영했다고 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 종려주일인가 보다. 그러면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인지 확실하게 알고 얘기를 해요. 이 종려주일은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명절이 뭐냐?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처럼 그냥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은 유월절의 첫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왜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일까요?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6월절입니까? 왜 하필 6월절이냐 말이에요. 6월절. 이게 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환이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전인 6월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 6월절은 완벽하게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고난주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 6월절의 하이라이트 마지막이 뭐예요? 부활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6월절은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6월 중순부터 4월 초 사이에 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마지막 관문이 뭐냐?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을 무엇이라 지시하십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1월 1일을 새해로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새해로 하고, 구정을 새해 첫날로, 전통적으로는 구정을 새해 첫날로 시작하잖아요. 이집트에도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당시 뛰어난 문명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도 물론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달력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에 있는 달을 새해로 다시 지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새해 첫 달을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새해 첫 달을 정월이라고 그러죠. 정월이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아비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6월절이 들은 이 달을 바로 아비벌, 그러니까 아비벌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초가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음력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날과 해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첫 달 첫 해를 의미하기에 아비벌은 영적인 새해인 것이에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날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새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순절이 새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순절이 지나면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6월절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족대로, 가족 수대로, 그러니까 한 가족이 양 한 마리씩, 어린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6월절 4일 전에 준비되었는데, 그달 즉 아비벌 10일에 준비해 두었다가 14일 저녁에 잡도록 명하셨어요. 그 양은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더불어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은 경우에는 즉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7절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전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 고기를 먹기 전에 뭐를 해요?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설주는 무엇입니까? 대문의 양쪽입니다. 양쪽 기둥이 문설주예요. 인방은 무엇입니까? 머리 위에 가로지르는 이 기둥, 가로지르는 그 부분을 인방이라고 그러니까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쫙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인방과 설주에다가 쫙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음식 그럼 그다음에 유월절 이제 그럼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게 되는데 유월절 그날 그 전날 이제 먹게 되는데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자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아니 왜 이래야 돼요? 여러분 밥 먹을 식사를 제대로 만찬을 즐길 때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풀어놓죠. 그렇죠. 편안하게 될 수 있으면 편안한 자세로 편안한 옷을 입고 집에서 만찬을 즐긴다고 하면은 허리띠는 풀어놓고 잔뜩 먹어야 되니까 편하게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허리띠를 오히려 풀어야 되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발 벗어놓고 허리띠를 풀고 발에 신발을 벗어놓고 그리고 여유 있게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여유 있게 원래 유대인들은 식사를 반 비스듬히 누워서 합니다. 예?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걸치면서 다 이렇게 천천히 식사를 하는 게 보통 저녁 만찬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즉시 떠날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예? 떠날 준비가 돼 완전히 떠날 준비를 갖춰놓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띠도 띠고 허리띠도 띠고 그러니까 옷을 단정하게 다 입고 나갈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외출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이사 갈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 노예 사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귀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 모형은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오면 모형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모형은 실제를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어린 양이어야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자주 예수님을 보호자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요한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고 있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다? 어린 양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그리고 가장 활동력이 왕성한 나이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33세 그러니까 활동이 가장 왕성한 때에 속죄제물로 드려주셨어요. 또 이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으로
선택되고 준비되어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점은 뭐예요? 점은 선천적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점이에요. 그런데 점도 없어요. 점이 없는 양이어야만 됐단 말이에요. 흠이라는 건 뭡니까?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자라다가 뭐 넘어져서 다치거나 상처가 나거나 불에 대거나 그럼 뭐가 생겨요? 흠이 생기잖아요.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흠은 후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되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을 잡아야 되냐?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원죄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갖고 있는 죄.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뭘 죄요?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는 거지.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 짓고 저런 죄 짓고 거짓말도 하고 뭐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말이야. 뭐 도둑질도 하고 말이야. 예? 뭐 다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하잖아요. 뭐 어쨌든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남을 미워한다거나 말이야. 예? 욕을 한다거나 뭐 미워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다 죄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 묶어서 자범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흠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속죄의 어린 양이셨는데 속죄의 어린 양은 다시 말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완벽한 죄가 없는 분. 그러니까 그런 양이 드려져야만 됐다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으신 것을 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양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비벌, 그러니까 정월 10일에 준비되었다가 14일에 잡도록 되어 있어요. 적어도 4일 전에 준비되었다는 말이죠. 준비됐습니다. 예수님도 만세 전에 준비되신 어린 양이십니다. 때가 참에 이 세상에 보내져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준비된 양이 아니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은 그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일 전이 아니라 만세 전에 준비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시기 4일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로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한 그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언대로 6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신약에 와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양쪽에 달렸던 강도가 있죠.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이 강도들은 다리를 다 꺾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언제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낮에, 그러니까 오후 한 3시경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안식일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명령을 한 거지. 그래서 야 빨리 그럼 시체를 치워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게 양쪽에 있는 죄수 2명은 아직 완전히 안 죽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금세 죽지 않거든. 매달아 놨다고 해서 금세 죽지 않아요. 대부분 일주일씩 가는 사람도 있대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일주일이나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꺾으면 왜 다리를 꺾는 줄 아세요? 다리를 꺾으면 그냥 죽거든. 다리를 그냥 꺾어서 다 꺾어진 다리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다른 고통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매달면 이 몸의 체중 때문에 밑으로 처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매달렸으니까 이게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이게 횡격막이 위로 다 올라붙어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팔로 끌어올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숨을 쉬고, 또 힘이 빠지면 또 쑥 내려가서 또 숨이 막히고, 그러다가 또 팔을 끌어올리면은 숨을 쉬고, 그러다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버티고 올라갈 힘이 없으면은 숨이 막혀서 횡격막에 올려붙어가지고 결국은 질식사해서 죽는 게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형이에요. 가장 잔인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그런 형이에요. 십자가형. 그래서 다리를 왜 꺾습니까? 다리를 꺾으면 올라오지는 못하잖아요. 다리를 받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말하자면 다리에 힘이 있어야 이것도 버티고 올라오는 건데, 다리를 꺾어버리면은 그냥 팔 힘으로만 버틸 수 없게 되니까 오래면 결국은 질식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십자가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그 두 강도는 다리를 꺾어가지고 완전히 확인 사살을 한 거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죠. 얼마나 예수님은 많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으면은 벌써 십자가에서 그때 벌써 가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미 죽었거든. 그러니까 아예 다리 꺾을 필요가 없다. 그래도 한번 확인 사살해라. 그래서 로마 병정이 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확 찔르니까 거기서 물과 피가 확 쏟아져 나오는. 그 중에 한 군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피와 물이 나올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 피와 물이 분리되기 시작해. 네? 그래가지고 찔르니까 피하고 물이 같이 나오는. 예수님은, 죄수들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슴에 끓어오르는 사랑과 고통이 그냥 그 심장을 터지게 했기 때문에 뼈를 꺾는 뼈를 꺾기도 전에 이미 벌써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뭐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피입니다. 7절. 이 피를 인방과,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의 대문의 인방과 설주에다 발랐다. 문지방은 아닙니다. 문지방은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약의 피를 짓밟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문지방에는 안 발랐다는. 위에 하고 옆에만 바른 거예요. 왜? 귀중한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에 발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한 이 피는 문 안에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다니면서 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밖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안쪽에 바른 게 아니에요. 문 바깥에서 인방과 설주에다가 쫙 발라서 누구든지 피를 바른 게 보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봐도 피 뿌린 집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라야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보혈로 구원 얻었음을 남이 알게 해야 됩니다. 공적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니 뭐 속으로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나만 마음으로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꼭 예수 믿은 거 그렇게 꼭 티내야 되냐? 아니 꼭 밖에 나와서 그 식사하면서 꼭 뭐 기도해야 되냐? 예? 그렇지 않아도 요즘 인식도 안 좋은데 말이야. 기독교인들 맨날 무슨 저 교회를 통해서 감염됐다고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말이야. 맨날 욕 먹고 있는데 꼭 뭐 그거 저 밖에 나가서 뭐 식사할 때 꼭 기도해야 돼. 그냥 뭐 나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쟁이니까 뭐 상관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을지언정 욕을 먹어도 뭐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들도 보혈로 구원 얻었음을 남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어. 물론 내가 부족하고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뭐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예수 믿어. 더. 아멘.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예수를 믿어야 돼. 왜? 그런 나를 예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밖에다 벌겋게 피를 바르는 것이 남보기 창피하다거나 이집트인들이 이상하게 여길까 봐서 집 안에다가 몰래 발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집은 심판을 받았겠지. 그 집은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이집트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실이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피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또 아무리 피를 발랐다고 해도 피는 문 안에 있는 자들한테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피 안에 들어온 자에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지만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늘어뜨려져 있는 라합의 집에 안에만 있던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샛길은 많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샛길은 없어요. 이 사건을 통해 들려주시는 복음의 음성 12장 13절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보고 넘어간다는 겁니까?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 너희가 얼마나 착한지를 보고 넘어가리라? 아닙니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보고 내가 넘어갈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넘어가는 건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그것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 피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것은 느낌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심판이 있었던 그 유월절 밤에 모두 편안히 잤겠습니까? 처음 당하는 일인데, 이집트 전역에서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아들부터 집안의 짐승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얼마나 그 밤이 불안했겠습니까? 예? 비명소리가 들리고, 밖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짐승 죽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 죽는 소리가 들리고, 그냥 온통 그 난리를 치는 그 밤에 그 임방과 설지에 피를 바르고 그 문 뒤에 이렇게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럼 평안하게 다 잠을 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평안한 밤을 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과연 내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가? 그거 갖고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은데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가? 의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지 피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부활절 준비예요. 부활절 준비. 우리는 유월절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 부활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예수님 부활 이미 2000년 전에 다 부활하셨지만은 거룩한 부활절을,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바르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믿는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어둠이 그야말로 가득히 두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처럼 온 세상에 어둠이 들이고 절망적이고 낙심스럽고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그 많은 어둠의 고통들을 지금, 그 어두운 고통의 터널들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심령의 부활,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심령의 부활, 영혼의 부활, 교회의 부활, 믿는 자들의 부활, 죽어가는 교회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날,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돼요. 다 일어나야 돼요.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무서워 온갖 핑계를 다 대가면서 믿음이 부활해야 됩니다. 신앙이 부활해야 돼요. 예? 여러분 살아있다고 다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다 산 겁니까? 사람이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영혼이 살아있어야 진짜 사람이요.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이번 부활절을 맞아서 모든 영혼들이 살아 깨어 일어나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가 부활해야 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는 굳센 믿음들 다 허락해 주시고 나약해진 믿음, 없어진 믿음, 저 밑으로 떨어진 믿음, 굴러떨어진 모든 믿음들이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그 믿음들이 부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놀라운 부활의 날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